우리 세상에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광고할 때도 Diamonds are forever, 영원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강해서 무엇도 깨뜨릴 수 없고 무엇도 그 빛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비싸기도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것까지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절대로 다이아몬드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은혜를 사야 합니다. 은혜는 약해 보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은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차도 사고 다이아몬드도 살 수 있지만 은혜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소라는 동물이 풀만 뜯어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는지, 그렇게 강하게 힘을 내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 소들이 풀을 먹고 크는데도 몇백 킬로까지 살이 찌고요. 또 소 가운데는 근육질인 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풀만 먹는데 살이 찌나?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소의 유전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엄마는 강하다와 같은 모순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은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은혜로운 것, 순한 것, 부드러운 것. 근데 결코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를 때도 막 세게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막 크게 부르고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은혜 찬양은 잔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잔잔한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잔잔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조용한 잔잔한 찬양이지만 그 부드러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모순 덩어리입니다. 약한데 강하대요. 낮아지면 높아진대요. 내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강한 것도 바로 이런 성경적 모순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강해져야지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디모데는 항상 느껴지는 것이 젊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젊을 때 편지를 받았고 젊을 때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항상 forever young, 항상 젊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디모데,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젊은 목사입니다. 이제 갓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존재이고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귀하게 여겼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이 된 바울의 뒤를 이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를 보면은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젊은 것 자체가 단점입니다. 우리 동양권 사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야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지,
이렇게 젊은 사역자는 어디 가서 대접받기도 쉽지 않고 말이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나이가 젊다는 것은 굉장히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몸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약간 유약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좋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능성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나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을, 귀한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강함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일하고 거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강함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함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강해야 되고 엄마도 강해야 되고요, 학생도 강해야 하고 직장인들도 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강함은 강함을 갖고 강함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강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힘이 빠진 사람에게만 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 사역자에게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강함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부름받고 생명다에 충성하는 바울에게도 이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연약한 이방 여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 굶주린 가운데, 흉년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에게도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룻기야말로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 이 은혜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연약한 이방 여인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그 가문을, 무너져가는 가문을 무엇이 일으켜 세웠습니까? 은혜가 일으켜 세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그냥 똑똑해져라, 그냥 힘 있어라, 목회 잘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것 같아도, 육신으로는 약한 것 같아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강함을 말하면서 제시하는 세 개의 직업, 아주 오래된 직업 세 개가 나옵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입니다. 이 세 개의 직업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인간 사회에서 아주 여전히 기본적인 일들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개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군인과 운동하는 선수와 그리고 농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네가 맡고 있는 그 귀한 목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직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면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직업을 보여주겠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군인도 그렇고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군인 강하죠. 운동선수 남들보다 훨씬 근육이 많고 잘 뜁니다. 농부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팔에는 단단한 근육이 박혀 있고 그는 남들보다 힘이 더 셉니다. 이들은 강해요. 근데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안에 갇힌 것, 바로 군인이 갖고 있는 충성과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정직의 매진과 그리고 농부가 갖고 있는 수고하는 그 귀한 헌신이 그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강해져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충성이, 내 안에 있는 정직이, 내 안에 있는 수고가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 그가 맡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으며 충성합니다. 그의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 바라봅니다.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는 규칙대로 경기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술수를 쓰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 룰을 지켜야, 정직하게 가야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수고합니다. 그래야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개의 셀 수 없는 많은 직업들, 여전히 그 모든 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충성과 정직과 수고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직업을 가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은혜들이, 이 가치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정직할 때 은혜가 임하고, 수고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7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클이라는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뭐 조금 타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운동은 아니죠. 근데 이 사이클은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가고 또 그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20개 정도 구간을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그럼 매 구간 우승자가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노란 저지를 입고 사이클을 탑니다. 그런데 전체 1위는 모든 구간을 다 통합해서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통합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 정말 오르막길들과 자갈길과 힘든 길들을 다니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심이 들 정도로 대단한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무려 7번 연속으로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한 7회 연속 우승을 한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 선수입니다. 미국은 비교적 사이클 인기가 적은데 이 랜스 암스트롱 때문에 사람들이 뚜르 드 프랑스를 알게 되었고 굉장히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기록도 위대하지만 랜스 암스트롱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 사람이 그 모든 연속 우승을 시작하기 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었는데 뇌를 잘라내고 이분이 3년 만에 재활에 성공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7번을 연속 우승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의 구호가 뭐였냐면 Live strong, 강하게 살아내라 라는 캠페인을 벌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이키에서 이 랜스 암스트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노란색 Live strong 티셔츠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다른 게 10불이면 얘는 20불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샀습니다. 노란색 팔찌 Live strong 저도 샀습니다. 이거 멋지잖아요. Live strong 딱 하고 있으면 사람들 옆에서 나도 Live strong, 너도 Live strong 다들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랜스 암스트롱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약물을 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이 대단한 기록을 이룬 사람이 약물을 썼다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장 호르몬과 다양한 칵테일의 약물을 몰래 사용한 것이, 걸리지 않게 사용한 것이 결국 밝혀지면서 이 모든 판타지 같은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랜스 암스트롱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세웠던 7번의 연속 기록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Live strong 아무도 안 차고 다닙니다. 옷도 산 거 그 비싼 옷 아무도 밖에 안 입고 다닙니다. 집에서 잠옷으로 쓰고 걸레로 쓰고 차마 바깥에 못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live strong, 강하게 살아내라고 했는데 그의 강함이 약물에서 왔다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서 온 강함은 잠깐 우리를 강하게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잘못된 강함은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은혜에서 온 강함이 오래가고 영원하고 복되고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군인의 충성과 경주자의 정직한 매진, 농부의 땀 흘리는 수고에는 끈질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강함은 성실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끈질긴 것이 사실은 진짜 강함입니다.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지혜도 필요했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역자로서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멋지게 하는 능력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끈질김,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처럼,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장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생각해봐도 제가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도 별로 없습니다. 뭐 되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막 이상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끈질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들은 그랬습니다. 공부도 그랬고 저는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대단히 좋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누나와 저희 동생은 IQ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누나는 145가 나왔고요. 제 동생도 한 138인가 140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뭘까요? 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210 정도 되든지 아니면 한 78 정도 되든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자기 머리는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운동도 그랬고 목회도 저는 특별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끈질기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끈질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쓰신 Relentless, 우리나라 번역으로 끈질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끈질긴 사람들은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강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세상에 무슨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뭘 잘하려고 시장바닥에 돌아다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충성하는 게 군인이고요. 정직한 경주자는 힘들어도 지름길로 뛰지 않습니다.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속이고 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뛰어갑니다. 농부는 때로는 거르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쉬고 싶어도 오늘 내게 주신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진짜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삼손입니까? 여러분, 삼손과 골리앗은 힘이 센 사람이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한 힘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릿이라고 안젤라 더그워스라는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강한,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릿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집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거기에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강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강력한 힘들이 있었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근데 시므리가 7일 동안 그 나라를 붙잡고 있을 때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다시 등장해서, 이름이 참 재밌죠.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한 나라를 다시 뒤집고 오므리가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자, 오므리라는 하는 왕조는 외국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데 남유다보다 오히려 그때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번성기를 누렸고요, 군인들이 늘었고 그들의 곡식들이 늘었고 그들의 영토가 단단해졌습니다. 감히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리, 오므리의 아들은 삼므리쯤 될까요?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때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면요, 그 어떠한 도시보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좋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다 배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상아로 만든 것들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오므리와 아합을 절대로 강한 왕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오므리 왕조가 가장 강력한 왕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오므리 왕조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된 왕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눈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노아와 여리고성의 주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라합 같은 여인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나 좋은 회사 다니고, 나 좋은 학교 다니고, 나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 집 돈 있고, 우리 집 좋은 집 있고, 우리 자녀들 잘하고 공부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 없고,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고 아합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낮아지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됨에 이르기 위해서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만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게 거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남들을 이기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폭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쨌든 내가 그 강함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 높아짐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들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나 쟤보다 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다 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서로 힘 대결 많이 합니다. 하루는 저희 6학년 아들이 왔어요. 아빠,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다니거든요. 아직 좀 말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팔씨름 다 줬어. 그 이제 별로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얘기해. 아빠 나 팔씨름 다 줬어. 그래서 그럼 여자애들이랑 해. 여자애들. 아빠 나 여자애들한테도 다 줬어. 안 되겠다. 너 태권도 배워. 너 복싱 배워라. 너 힘세져야지. 다 힘세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세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강함에 이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약해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강해지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막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라 하니까 자기도 만만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강해져야겠다, 나도 저만큼 해야겠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게 사울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했던 사울이 내가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령에 시달렸고 그는 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해지려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강해지며, 강해지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정말 잘 나가는 교수 한 분이 자기 식구들을 태우고 밴을 몰고 밤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이 차에 달려들어서 이 차에 타고 있었던 아내와 아이 둘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살아남았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았지만 그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생각이 나고 아이들도 몇 년이 지났지만 엄마 사진을 보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나는 강하니까 잊어야지, 나는 강하니까 울지 말아야지, 나는 강하니까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게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강해서, 내가 이겨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슬프고 괴로운 마음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나가는 사람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